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만 쳐다보는 중고등학생들만 보다가 또 저를 이렇게 딱 집중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이 납니다.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저를 보시고 오후까지 남아 계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든든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셉, 그리고 이삭, 사무엘, 다윗, 신약 시대에는 또 세례 요한과 바울 등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누군가가 성경에서 존경할 만한 인물을 손에 꼽자면 누구를 선택하겠는가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이 인물을 거론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답변이 제가 두 가지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에녹이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왜 너도 300살까지 살려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300살까지 산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겠죠. 특별히 에녹이 대단한 것은 오래 살거나 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서 대단한 것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에녹이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것은 오늘 말씀 22절과 24절에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는 사람이 수백 년 이상 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홍수 사건 이후에 우리와 비슷한 수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에녹의 평가가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일평생 주님만 따라가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어려운데 에녹은 우리의 3배나 넘는 그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평가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녹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과연 에녹은 30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실패와 고난이 단 한 번도 없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써주면 좋을 텐데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에녹의 이야기를 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외경만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 보면 우리가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 곳곳에 자세히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오늘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이 번역이 faithfully라는 이 특정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충실하게 라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죠. 이 충실하다라는 말은 믿음, 신앙이라는 말과 비슷한 뜻입니다. 그 뜻을 부사 형태로 표현한 것이죠. 충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실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충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없는 와중에 에녹에 관련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선진들이 수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많은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인물들이 신앙적 평가를 받습니다. 그 16명의 인물 중에서 에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장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단지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신념과 믿음, 또 그 이상의 마음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아래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시작. 행복하고 만족한 모습, 기쁘고 즐거워하는 표정, 반가운 마음, 친근하게 선대하는 태도, 감탄하는 상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돌이킴을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이 토부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감동에 휩싸이면 아무리 깊은 감동이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그 기쁨과 좋음을 표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계시고 반가워하시고 행복해하고 계시고 감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에녹은 히브리서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로 살아갔던 것이죠. 두 번째로 충실하다는 것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은 평가를 받는 성경의 인물이 있으니 그는 노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된 인물은 에녹과 노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습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고 나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히브리서 11장 36, 37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학대를 받는 그 시대였습니다.
고난을 겪는 그 시대였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회당 유대교는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합법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불법 종교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회당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글을 남겼던 거죠. 자, 보아라.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봐라.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믿음을 놓지 않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해 놓고 거기서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기쁨의 마음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온 땅의 부패함과 포악함 속에서도 이 묵묵히 그 크고 무거운 방주를 만들어야 했던 그 노아의 그 순종함이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나간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이 충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공통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에녹과 또 다른 공통점을 가진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선지자 엘리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죽지 않고 승천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일평생 그 사람의 그런 염원을 담아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거나 또는 주변에서 좋은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제가 제 이름이 최근에 좀 각광을 받아가지고 몇 달 전에 치른 그 대선 후보 이름이 같아서 제가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어디 갈 때마다 아이 제자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다른 분은 또 저와 성이 같아서 둘 중에 누가 되든 내 이름이 좀 빛나겠구나 했는데 아무도 안 돼가지고 그런 사연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염원을 담는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의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 등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름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선지자 엘리야도 그 이름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는 일평생 자신의 소명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소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름 뜻대로 계속해서 이것을 알리는 선지자가 된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인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당연시 했습니다. 어떤 우상 숭배를 했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비. 가장 큰 요인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라고 합니다.
저 구름 가짜다. 정말 가증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비를 내리는 그 구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그 구름을 누가 주느냐? 그 비를 누가 주느냐?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신봉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서 창기와 함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 역사를 반복했던 아픈 시대가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해서 아니다. 걔네들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했던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시대에는 가뭄이 일어났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농경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의 경제가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 타국에서 전쟁 한 번 나면 경제가 휘청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비가 한 번 내리지 않으면 그 나라의 경제가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계속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가증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할 거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엘리야는 끝까지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만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야가 좁아지면 그때부터 나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우리가 기쁘지 아니할 때, 그리고 믿음의 끈을 놓쳐버릴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에녹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우리는 에녹과 그리고 그 비슷한 평가를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태도를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분명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되셔야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이 요셉을 바치라고 했을 때 설마 내 아들 요셉을 죽이시기까지 하겠나? 일단 바쳐보자. 그러면 그만하면 됐다 하실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마음먹은 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상될 만한 간단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 내가 요셉을 바치면 하나님은 요셉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큰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 큰 마음을 먹고 요셉을 바쳤던 겁니다. 다윗이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이 내가 대충 돌을 던지면 골리앗이 맞아 죽겠지. 설마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겠나 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 넘겨주실 거야 라는 큰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고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보다 다른 차원의 충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길에도 분명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2016년에 개봉한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장병들에게 안보 교육을 하면서 역사 교육을 시키면서 이 영화를 편집해서 많이 틀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의 대사를 다 꿰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역사 영화인데 수업 번 봤어요. 제가 이런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영화는 주인공들이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폭탄을 우리 경성으로 가져오는 그 스토리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 폭탄을 들여오기 위해서 많은 의열 단원들이 희생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를 들었는데 어느 날 새롭게 그 대사가 들렸습니다. 그 대사는 이병헌이 나레이션으로 하는 대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린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원통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일평생 충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